안녕하세요.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이게 몇 시에 끝나야 되죠? 반에 11시 반. 10시 반? 11시 반. 네. 328쪽에 를 열어주시죠.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요, 327쪽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 본문은 뭐냐면 수벌이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열애가 간 얻은 바 법인 이 법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깨달은 거는 같이 얘기하면 우리 시로 얘기하면 깨달은 바는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실담도 없고 헛됨이 없는 게 뭐예요? 이거를 여태까지 귀공선사, 하모득성선사, 육조스님 법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부대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해 주신 거를 공부하다가 지난번에 말했던 겁니다. 부대사. 공을 증득하면 문득 실이 되고, 아에 집착하면 허를 이루는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무실, 무허, 실도 없고 허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공을 증득하면 문득 실해. 그런데 공을 증득했다는 게 뭐예요? 공이. 없는 거를 증득하게 되면은 실다움이 된다. 실다움이 된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실무허예요. 실도 없고 허도 없는 거. 그럼 허는 뭐냐? 우리가 아에 집착, 여기 아에 집착하면 허를 이룬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전부 아예요. 아에 집착하면 허를, 실다움에 허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래서 부대사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실이 뭐냐? 부처님이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러니까 실이 뭐냐? 넌 공이 깨달으면 공만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해. 공이 깨달으면 실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공이 실. 그건 실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무실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집착을 하면 허가 돼. 나에 집착하면 실제 허가 전부 하죠. 근데 무허야. 깨달음 자체는 무실, 무허다 이거든. 이거를 지금 부대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실, 무허라고 그러니까 그럼 실이 뭐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허가 뭐냐? 이걸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공도 아니고 또한 유도 아니니, 여기도 유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허도 아니니, 공도 아니고 또한 유도 아니니, 무엇이 있고 다시 무엇이 없으리요. 이게 이 금강경 문구 하나하나가 전부가 공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서 알 수가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도 실도 아니고 실제로 얘기하면 공도 아니고 허도 아니에요.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니까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은 무엇이 없는 거냐. 부처님이 지금 무실무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저 엉성하게 말을 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으로서 그걸 체득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세요. 병을 만나면 응당 약을 베풀고 병이 없으면 약 또한 버리느니 이게 참 이 선사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보통 그 조사 스님들이 대단히 병이 나면 약 먹잖아요. 약을 먹어야 고치죠. 병이 고쳐지면 약이 못 필요해요. 우리가 무실무어를 모르니까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병을 썼어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무실무어를 알면 병이 필요가 없는, 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부처님의 말씀도 필요가 없고 선사도 필요 없고 이 세상에 나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당체자리가, 내 근본자리가 우주 법계 전체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내 마음자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아예 하느님한테 가서 기도를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나 잘되게 해주시오고 기도를 해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만났을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햇빛을 가리고 있었을 때요. 아, 대왕이시오. 제가 지금 햇빛 쫓고 햇빛을 쬐고 있는데 햇빛을 가렸으니까 몸 좀 피해 주시오. 이 왕은 지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수 있다. 집도 사줄 수 있다. 그걸 바랐는데 지가 자리에서 나한테 앞에서 뭐를 묻고 할 필요도 없이 가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만약에 여호와 하느님이 나타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생각해보세요. 여호와 하느님이 물었을 때 그 원하는 것이 나오겠어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지 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전부가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잘 유지해서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뭐 오느냐? 이 생각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전부가 거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모름지기 이공의 이치를 관하여 혼출하게 무여에 들어가래 가도다.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니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공이 뭐예요? 아공, 법공입니다. 사실 이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공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이공을 얘기해요. 아공, 아가 공허지 않습니까? 법공이 뭐예요? 객관세계가 공허인 거예요. 아공, 이공이 아공, 법공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부가 공돌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이다 하니까 유에 반대되는 것을 공으로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 한번 보다가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는데 그 스님 말씀을 내가 평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자한테. 금강경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공돌이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화엄경 도리를 얘기해야 된다. 이 화엄경 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이다 하면은 말이 안 되고 화엄경에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의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치적으로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때는 가능한 얘기인지 몰라도 공은 그런 게 공이 아닙니다. 금강경의 공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이 일체가 다 불성짜리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공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깨달으라 이거지. 그거를 깨달게 되면은 혼출하는 게 무슨 어디에 걸림이 없어가지고 하재해가지고서 무여열반 나 어디에 얽힘이 없는 무여열반에 그게 부처님 경지 그거에 들어간다 이거. 이것이 무실무어의 뜻이다 하고 부대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면은 부대사 말씀이나 육조해능대사 말씀이나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자비심에서 우러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시고 이제 다음에 야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물속의 짠맛이요 색깔 속에 있는 악교의 깨끗함이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라는 것은 아무 맛이 없는 것이 물이에요. 물 속의 짠맛은 그 물맛입니까? 물 속의 짠맛은 물맛이 아니죠. 소금을 넣어서 짜진 거지, 물은 아무 맛이 없어요. 여기 또 색깔 속의 악교라는 것은, 악교는 이 색깔, 요새 사람들, 악교는 색칠을 할 때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하는 데다가 악교를 붙여가지고 발라야, 절에서 질 때 다 마찬가지. 발라야 색깔이 붙어 있잖아요. 악교에 색깔이 있어요? 악교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에다 붙여서 악교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그러면 이 왜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무득성선사의 설명을 들으십시오.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물을 맡았는데 물맛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실다운 건가 헛된 건가? 부처님이 무실무어를 말씀하신 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물에 맛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물에 짠맛이다 그랬거든요. 그 물맛은 실제 순수한 물맛은 맛이 없어요. 짠맛이다, 물에 짠맛이다 얘기하는 것은 그럼 그것이 물맛이냐 물맛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실다운 거냐 헛된 거냐? 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실무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야부선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굳기는 철과 같고 부드럽기는 연유와 같으며, 연유라는 건 요새 요구르트와 같은 겁니다. 보면 있는 듯 하나 찾으면 도리어 없도다. 비록 그렇게 걸음걸음에 항상 서로 따르나 또한 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이가 이제 못마땅한테 하는 얘기를 이라고 한답니다. 요거를 함어득동선사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다. 이게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진리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이제 얘기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질기게 고생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하는 얘기 하고 또 운명이 나빴을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거 역사적으로 봐도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가 독사실에다 갖다 놓고 독가스를 줘서 죽였잖아요. 거기서 독가스를 먹고 죽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걸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여호와 하느님을 불러도 안 돼요. 그게 새보다 더 단단하고 꼼짝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과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걸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굳기는 쇠보다도 더 굳다는 얘기는. 그럼 굳기만 하느냐? 연하기는 요구르트보다도 더 연하다. 부드럽죠. 왜 그러냐 이게. 이게 아무리 운명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업을 짓는 거에 따라서 피운화가 생겨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뭉그러지게 돼 있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게 돼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굳기는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철이 그 당시에 제일 굳다고 하니까 철을 얘기해. 굳기는 철과도 같고 부드럽기는 연유 같다. 그러나 또한 보세요. 보면 있는 듯 하나 찾으면 도리 없도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저 진리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를 찾으면 없어요. 이 진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내가 진리대로 사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요. 진리가 뭔가 하고 생각할 때는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진리의 개념을 찾는 겁니다. 진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건 거기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 그러면서 지가 생각하던 진리와 맞으면은 진리고 지가 생각하던 진리와 틀리면 틀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진리는 틀리고 남이 말하는 건 틀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하니 진리라는 것은 있는 듯하다, 있는 듯하지. 진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어떤 게 진리냐? 찾으면은 찾을 도리가 없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이하구 선사가 아주 깊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덧붙이는데 덧붙이기 전에 하모드 통성사 법문을 듣고 이걸로 다시 가자고요. 설이 또한 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니 쉽게 보되 밝히기는 어렵도다. 거의 뭐 세상 살다가 고생하다가 어떤 때 이 세상 것도 살다가 어떤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필려가지고 세상 살면은 부드러운 것만 있죠. 고생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리를 밝히려고 그러면 밝혀져요. 하는 얘기가 운이 좋았지. 이 얘기. 운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참 내가 세상 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왕각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느냐. 뭐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수행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 앉아서 떠들어대고 있고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이 지금 이런 운명을 그 옛날서부터 얘기들은 제가 스님들한테 얘기 듣고 전부 올 때 복이 있어야 공부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복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복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복이 없이 과연 공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이 그래요.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자 40, 80이 넘어서 언제 죽을런지는 모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오래 살면은 안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그러나 도 공부는 꼭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만 해가지고 도가 되는 게 아니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어떻게 업을 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대로 죽으면 내생에 가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경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둬야 공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경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세상 공부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일체처에서 헤쳐 드러내면 분명하나 여기서 그렇게 이것이 이 무실모가 일체처에서 헤쳐보면 헤쳐서 드러내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일체처에서 찾으려면 찾을 수 없도다. 다시 알지어다. 십성 사면도 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어느 땐 한가롭게 젊은 앞에 걸려있도다. 이게 사실은 하모드 통성사 말씀이 쉽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하구 선사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쯤 일로 내려오자고요.
보면 있는 것 같으나 찾으면 도리어 없도다. 비록 그렇게 걸음걸음에 항상 서로 따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항상 진리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를 아는 이 아무도 없도다. 그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는 아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 뭐라고 해요? 부처는 육조스님네 부처는 불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행동을 하는 것이 부처예요. 부처라는 건 진리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뭐다 하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찾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면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때 기억이 나시면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암도 화성이 설봉선사한테 진리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서 삼천대천세계를 넘쳐나가야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나 바깥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얘기에 하고 얘기해요. 그렇게 한 거를 이제 하모도 성사 법문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일체처해서 찾으려면 찾을 수도 없도다. 찾을 수도 없어요.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알지어다. 십성사면도 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십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십선사면이라는 게 뭐냐면은 화엄경에 보살이 수행하고 나는데 믿는데 10가지 있어요. 십신, 믿는데 10가지. 사람마다 사실 믿는 거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믿는 거에 10가지. 그 다음에 믿음은 뭐예요? 그 마음이 거기에 주어야 되거든요. 그 주어는데 10주. 그게 얼마나 깊으냐 아는 데서 10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주가 된다에 뭐예요? 10행, 행을 해야 돼요. 그것도 10가지. 그 다음에 10행을 하고 나서는 10회양. 회양이 뭐예요? 제가 거기서 얻어지는 진리, 지가 얻어지는 뭐가 있어도 전부가 남에게 법계에 회양 돌린다. 그것이 돌리는 경우에도 10회양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40지까지 가다가 맨 끝에 가서 10지가 돼요. 이거는 진짜 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십지보살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모득통선사가 말씀하는 십성이라는 것은 여기 십지보살이 성이에요. 여기까지 간 사람은 십지보살이 성이에요. 십지에서 등각하고 묘각을 해야 부처님이 묘각을 등각까지 해도 안 되고 묘각까지 해야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십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고 삼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지를 빼고 십신을 10개에 믿는 것을 빼고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을 하는 사람을 세 가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삼현이라고. 그렇게 이건 대단한 수행자들입니다. 대단한 보살들이에요. 대보살들도 다시 말하면 이런 보살들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어느 땐 한가롭게 절 앞에 걸려 있다다. 모르는데 항상 그거는 철 앞에도 걸려 있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에 야부선사의 말씀이 그 얘기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강경의 무실무허해라는 것은 이러한 경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음은 규봉선사의 앞으로 금강경 법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여기까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규봉선사의 말씀입니다. 규봉 10번째는 진여가 유득무득에 두루한다는 의심을 끊음이라. 여기 이제 무역이 무슨 얘기냐면은 진여가 유에도 있고 무에도 있다 이거든. 없는 것이 없어요, 진여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진여가 없는 것이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느냐. 부처님은 깨닫고 왜 우리는 중생이냐. 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다음 앞에는 금강경 법문은 그 의심을 끊어주는 법문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논에 이르되 만약 성인이 무의의 진여법으로서 이름을 얻었다면, 이것도 보세요. 성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무의법의 진여법, 이 무의의 진여법이 무의법이지 유의법이 아니거든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서 진여법으로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그것을 그 진여법이라는 것을 얻었다면, 이 진여가 일체의 시와 처에 항상 있거늘, 진여가 일체에 어느 때나 어느 곳에 항상 있거늘, 어찌하여 얻는 자도 있고 얻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므로 그것을 끊음이라. 그 의심을 끊어줌이라. 거기에는 그렇게 끊어주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비유를 들어서 의심을 끊음이라. 지금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의심을 끊어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강경 본문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금강경.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쳐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규봉선사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사실 비유라고요. 여기서 눈이 있고 빛이 있고 하는 건 비유지, 진여 자체는 눈도 없고 빛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빛이다 이런 얘기로 비유를 들어서 중생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논에 이르되 지혜 없이 법에 주하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거로 어둠이 없고, 이게 지혜 없이 법에 주한다. 주의 지혜가 없으니 깨달음이 없으니까 법에 집착, 객관세계에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법은 법자인데 객관세계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게. 지혜가 있고서도 법에 주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정하여 얻는 것이니, 그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런 얘기, 지혜가 있고 법에 주하는 바가 없어야만이 청정해서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다. 눈이 있는 자는 대체할 법을 얻은 것 같고, 눈이 있어야, 장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이 있어야 세상 살고 대체 해결해 나가는 그 법을 얻은 것 같고, 그 눈이 있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게. 같고, 일광이라는 것은 대체할 바의 어둠이 닿으면 능히 다스림이 현존하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요걸 잘 얘기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눈이 있고,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저 부처님 위에 앞에 금강경을 보십시오.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고 햇빛을 밝게 비춰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걸 갖다 아무 의심도 없이 이걸 그냥 읽지만은 규봉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눈이 있다는 것은 대처하는 방법을 다 알게 된다는 거. 그런 법을 얻었다 얻은 것 같고, 햇빛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대체할 바에 어둠이 없긴, 대체하기도 어둠이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으면 어둠이 없어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여기 햇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광이란 대체할 바에 어둠이, 대체할 바에 어둠이 다해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능히 다스림이 현존하는 것 같다. 능히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다스림이다. 이게 이제 이거를 둘로 해석을 할까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눈이 있고 빛이 있어야 뭘 해결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뜻은 뭐냐 하면은, 눈은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빛이 밝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냥 대체하는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깨침에 있으면은 깨침에 따라서 내가 그걸 가지고 대체해 나가는 걸로 느껴지지만은 실제 대체할 능력 필요가 없이 모든 게 다 그 깨침의 경지로 해결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깨치면은 부처님은 불행을 하는 거지.
깨친 사람은 깨침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미 눈과 햇빛이 있다면 마땅히 공중의 모든 사물을 다 볼 것이니 여기서 공은 진여의 성품에 비유함이요 사물은 성품 가운데 갖추어진 만덕에 비유하니라. 여기 이제 그렇잖아요. 마음이 눈과 있고 햇빛이 있으면 모든 공중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 비춰보고 안다는 얘기. 근데 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여의 성품이야. 성품의 비유지 공이 아니에요. 성품의 비유고 또 만덕이 많은 객관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덕목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한 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에 말씀을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6조 일체법에 마음이 머물고 집착하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체법에 마음이 머물고 집착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는 일체법이라는 것은 깨침의 진리가 아니라 객관세계에 있는 것을 전부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전부 일체법이고 모든 거에서 물건이 있다 없다 내가 간다 온다 내가 생각한다 한다 전부 그것이 일체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일체법에 마음이 머물면 집착하면은 이게 집착하면은 곧 삼륜이 체가 공함을 요달하지 못한 것이 여기서 다시 삼륜의 체라는 것은 삼륜의 몸뚱아리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주잖아요. 주는 자와 삼륜이라는 게 받는 자와 뭘 줘요? 물건 이게 삼륜입니다. 이 삼륜의 근본 자리가 공함을 요달해야 돼. 그것이 사실 공한 거거든요. 주는 자도 공하고 받는 자도 공하고 물건도 공한 거예요. 공함을 그거를 요달하지 못하니 마치 눈먼 자가 어두운 곳에 처한 것 같아서 밝게 아는 바가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잘 알아보십시오. 눈먼 자가 어두움에 처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먼 자는 밝은 데서 있어도 어둡고 껌껌한 데서 어두워요. 항상 어두운 거예요. 그 눈먼 자가 껌껌하게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처할 능력이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눈먼 자가 어두운 곳에 처한 것 같아서 어둡게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밝게 아는 바가 없어. 밝게 아는 그러니까 법에 취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 없느니라. 화엄경에 이르되 성문은 열의 회중에서 법을 들으면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성문영각 보살 지휘하는 성문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회에 앉아 있으면서 법을 들으면 맹인과 같고 귀머리와 같이 되는 것은 법상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상에 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살이 항상 반야바라밀의 밀다의 무착 무상행을 행하면, 착도 없고 상도 없는 행을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고 밝은 빛 속에 처음과 같으니 무엇인를 보지 못하리. 그 자체가 진리 자체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살면은 장님이 세상을 사는 거와 똑같다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 때 지금 죽는다든지 모은다든지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즐거움이 닥친다든지 할 때 우리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전부 진리를 떠난 속에서 나오는 얘기. 진리 속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보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윤회를 하고, 이제 다 됐네, 시간. 윤회를 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착함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뭐냐.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 사는 게 목적, 건강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서 뭐 하자는 거냐. 이 중생들이 살아서 하는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한테 해로만 주는 거고 지 업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살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상 나온 사람들은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왜 죽지 않는 죽을 건데 왜 살아야 돼요? 죽을 건데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깨침의 경지를 가야 된다. 지금 금강경 법문을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는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내가 공부하면은 진짜 행복이 오는구나. 그것도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화두를 갖든 연부를 하든 뭐를 하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던 거를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깨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진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